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1년 중에 정말 특별한 날로 보내는 부활주일입니다. 참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그날을 또 기념하며 특별한 날로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온 성도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또 현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임내송 부르면서 부활절 예배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음의 모든 사슬을 다 푸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부활주일 기념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부활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 죽음을 이기신 영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연약한 죄인이고 또 하나님을 순간순간 잃어버리지만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과 부활의 영광을 회복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세상이 좀 더 밝아지기를 원하지만 더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절망감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부활의 주님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부활의 주여, 생명의 주여,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사회에 빛이 비춰지게 하소서. 교회가 회복돼서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전해지고 이 땅과 세계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에도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전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온 땅이 어둡습니다. 온 땅에 죄가 간영하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여 생명의 주께서 참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에 생명을 전하여 주시고 세상을 밝게 하시고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선교연지와 세상 곳곳에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이여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의 주가 이 땅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여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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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은혜나는 공동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특별히 교회가 이 땅의 힘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부활의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강하고 큰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빛으로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며 주님 안에서의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문제 속에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시고 놀라운 능력이 그 가정의 일터에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는 공동체도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로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주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잔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그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믿으며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가을 잎을 떨구었던 나무들이 겨울을 지나 새 잎이 돋고 예쁜 꽃들이 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된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부활의 소망으로 거듭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삶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육신의 약함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 이기적인 삶과 교만한 삶을 살았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말씀을 바로 깨닫는 지혜를, 순종하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땅의 어두움과 죄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가정과 학교, 일터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인 우리들도 속한 공동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힘써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들도 거듭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 전도와 선교, 구주의 손길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비대면 예배와 비대면 모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으리란 믿음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지혜로운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건강과 학업, 진로, 취업, 결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기를 구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영생과 부활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과 어두움의 권세를 깨트린 축복이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늘 감사하게 하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백들이 온전히 연락되어지게 하소서. 오늘 특별히 마음을 담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또 귀한 정성 모아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는 이렇게 풍족한 속에 주의 축복을 누리지만 저 북녘 땅에는 그리고 아직도 정말 그 아프리카와 어두운 곳에서는 정말 굶주림과 인권과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또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한 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오신 우리 분들을 뵀을 때 일부 예배 때도 그랬고 너무나 반갑고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 기념 예배 및 또 교회 창립 13주년 창립 기념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들이 교회에서 만찬을 하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활절에 또 부활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서 계란을 저희들이 일종의 삶은 계란이라기보다는 찐 계란이라고 할까요? 그런 또 귀한 계란을 여러분에게 가정마다 가족 수대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들은 이제 가족 수대로 부부 수대로 가져가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교육부서에서 오늘 출석한 아이들은 직접 주고 또 이따가
안 온 아이들은 저기 방문을 해서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계란 플러스 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요. 또 저희들이 생일이기 때문에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당 한 팩씩 그렇게 꼭 여러분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벌써 100일 하고도 또 이번 사순절 기도 34일 거의 한 몇 달입니까? 오랜 시간 작년 9월부터 저희들이 매일 30분 기도 훈련을 했는데 참 사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예배로 드릴 수 없고 모일 수 없는 참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난감하고 참 걱정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매일 30분씩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지만 연말까지 지금 다 맞을지도 모르겠고 또 백신이 보급이 된다 해도 이 코로나가 금방 종식될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2년에서 3년은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 기도를 지금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새벽 6시에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 30분 기도로 그렇게 좀 영상을 다시 좀 바꿔서 이제 내일부터 4월 5일부터 올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셨듯이 똑같이 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기존의 새벽 예배 스타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올리고 주일은 말씀 여러분이 이제 듣는 말씀이 있죠. 20분씩 그것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분 영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자주 교제하고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방을 하는데 가정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마스크를 가급적이면 쓰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또 가정이 형편상 어려우면 밖에서 또 교회에서 그렇게 좀 신방을 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또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고 약속은 제가 개인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한번 인사하시는데 집에서 계신 분들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서로에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말씀의 나는 있는 곳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7절 한 절을 우리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저희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도 정말 기쁘고 또 즐겁고 귀한 날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신앙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부활절이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부활은 마침표와도 같습니다. 부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데 바로 그 주일이 언제냐면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이틀 후 주일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기억하여 모여서 찬송을 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제자들에게 가르쳐 말씀을 나누고 제자들이 설교하고 떡과 포도주를 떼는 그 공동체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 예배의 시작이었고 그 예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주일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일 수도 있고 우리 이 주일 예배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 주로 그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것,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삽시다. 그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에 대한 소망, 확신을 우리들이 많이 이렇게 나누고 설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야 부활하시기 전에 인간 예수를 만나서 그 모든 과정을 경험했지만 우리들은 이미 다 부활하신 성육신 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과 교제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당연히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만날 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 죽음을 이기고 어둠과 사단의 세력을 극복한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그런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는 참 부족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 현실의 삶에 부활 신앙이 주는 그 영향이 너무나 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부활 신앙이 그저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 부활절에만 우리들이 기억하는 그런 좀 특별한 신앙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매일 긴장해야 되고 또 제한되고 굉장히 위축된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이 시대에 부활 신앙은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감당하도록 하는지 귀한 은혜를 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활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지난번 고난주간 때 오늘 우리들이 이제 볼 이 마가복음 10장 30절, 31절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구나, 세 가지의 과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복되게 살라고 주님이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참 축복 가운데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위 말해서 쇼부를 봐야 돼요. 잘 살던 어쨌든 자기 꿈을 실현하던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과정입니다. 프로세스입니다. 어떤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서 겪어야 될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프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먹고 사는 그 어려움도 겪어야 되고 인생이 얼마나 지지고 볶고 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보지 않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직행하면은 좋지 않을까?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과 영생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은 그 백성들을 바로 부르시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삶이 우리들에게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이 없는 결론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결론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천국에 갈 자격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성취해야 할 그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죄인이 하루아침에 의인이 됐지만 죄인의 습성은 결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을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주어진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을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다를 바가 뭐예요?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경제활동하고 직장생활하고 애 낳고 학교 보내고 결혼하고 뭐 다 똑같이 살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점이 있는데 두 번째 삶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그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지금 함께 사는 것. 어디서? 이 땅에서. 언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냥 먹고 사는 일만 열심히 한다고 보면 우리도 똑같이 먹고 살아요. 우리도 똑같이 일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도의 삶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와 첫 번째 단계, 세 번째는 바로 사명을 이루는 삶인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보겠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좀 보면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인생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을 고생하려고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과 원망과 교만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기가 늦어져서 그렇지 훈련 기간이 좀 더 길어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목표는 가나안 땅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이 축복을 경험하려면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때는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는 이 대한민국이 경제 10위 정도의 부를 가진 나라인데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일반적인 이 풍요는 고대 시대 혹은 중세 시대의 어느 왕이나 귀족이 누렸던 것보다 더 호사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풍성함을 주셔서 우리는 생존을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게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걱정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좀 더 내 환경이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지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저 북한 땅이라든지 제3세계에 아직도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특별히 부의 불균형과 저소득은 이렇게 보면은 종교와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는 그런 문화권이 주로 그렇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또 공산주의 이런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는 사회는 그들이 부를 창출해낼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또 분배도 잘 안 되는 운명과 그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그들이 고통하며 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유를 주셨고 또 신앙을 갖게 하셨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됐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도 이미 우리 생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셨던 고대 시대는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을 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게, 와, 어디서 그런 떡을 얻어요? 어디서 그런 물고기를 얻습니까? 그냥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누가 이 먹을 거 나눠주면 귀찮다고 안 먹고 받아와도 안 먹는 게 요즘 시대지만, 고대 시대는 먹을 것이 해결된다? 그 이상 훌륭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물고기를 왕창 잡아서 도저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마 베드로 생에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이 없을 만큼. 그 얘기는 뭡니까? 베드로야, 네가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걸 원하지.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 제자가 되면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물론 네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였습니다. 물고기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베드로에게 저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30절, 사실 그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에 큰 꿈을 품었어요. 이건 뭡니까? 그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을 거야,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뒤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배우고 제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가 혼란스러웠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 혹시 아무것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됩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100배를 받아요? 이 말은 100배라는 단어는 풍성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 가족들까지도 이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넉넉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강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약속이지, 이것이 본래 주님의 의도는 아니셨어요. 주님의 의도는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주님의 원래 제자를 향한 뜻이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게 전부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쌓아 올린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그것이 내 힘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이 조그만한 재산이라도 손실이 나면 두려워지는 겁니다. 내 힘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놓고 있습니다. 전혀 쓰지 않아도 쌓아놓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가치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성도로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이 땅을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가 정말 관심을 갖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변화를 일으키고 사회가 바뀌고 그 의가 실현되는 일에 너희가 소중한 가치를 두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너희가 존귀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이것이 주님의, 사실 우리 인생에 대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그래, 세 가지를 약속해요. 한 가지는 이 땅에서 너희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에 100배, 곧 풍성하게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고, 마지막이, 그러나 단서를 붙이죠. 핍박을 겸하여서 받는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다음 주에 좀 다뤄볼 사명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만 단서를 붙인 겁니다. 그 단서가 또 그 밑에 나오죠. 바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00배나 더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약속은요, 그래, 너희가 나를 따랐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부자로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 간청에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런데 단 너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으니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너희도 나중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포도나무 품꾼 비유에서도 나오죠.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쓰시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쓰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세상에서의 최고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최고 가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 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염소에 해당되는 자들, 또 부자 청년, 이들은 다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탐심과 이기심 속에 살아간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열망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과 탐심을 책망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축복을 하셨지만 단서를 붙인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에게 내가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 내가 너희를 축복한 그 소유를 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그 소유는 오히려 나를 너희에게서 멀리 만드는 독이 될 것이다. 너희가 먼저 되려고 하면은 나중될 것이다. 곧 너희의 생명을 구하면 너희의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준 소유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쓰면 너희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너희의 그 소유는 너희의 독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시지만 그 진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너희들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의 어떤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부족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탐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유를 보면은
그것에 대한 탐심이 생기고 소유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느낍니다. 또 어떤 소유가 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예요? 목마릅니다. 부족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먹고 살 만한데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들 안에 있는 부족감 때문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부족감과 탐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워지고 그분이 주신 사명이 정말 받고 싶지 않은 그런 큰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늘 이 사이에 갈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격을 주셨고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늘 선택 앞에 우리는 직면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이에요. 너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냐? 너가 이 세상에서 먼저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너가 그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너가 세상에서는 먼저 된 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세계 어디에 나도 뒤지지 않는 민족이 됐어요. 아마 이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열심히 사는 민족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현상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성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목표, 내가 꿈꾸는 거,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겠죠. 내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존을 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목표 가운데 나밖에 없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분과 함께,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고 열심히 사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내 목표가 때로 잘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비현실적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목표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우리가 못 고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목표도 바꿔주시고, 내가 혹시 실수하면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있는지를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열심히 사는 그 인생 가운데 과연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 두 번째 이제 문제로 넘어갑니다.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거기에 부활한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께 찾아오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성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언뜻 봐서는 죽은 후에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영생은 그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은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린 영생을 모릅니다. 영생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이제 비로소 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경험되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영생을 아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실제로 영생을 사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 이미 영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부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보고를 듣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달려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와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이 믿었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그들도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아마 못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못자국, 창자국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신 후에 제자들은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냥 낚시하러 간 게 아니라 다시 자기들의 일상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하는 것까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3년 전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할 일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냥 이전처럼 고기나 잡으면서 집에 가서 그냥 살래.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로 돌아갔을까? 부활한 주님을 만났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부활한 주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부자가 되고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 어떤 좌절감, 그런 낙심을 또 경험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얘들아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라. 그랬더니 다시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겁니다. 자, 이걸 데칼코마니죠. 바로 베드로는 어떤 제자가 주시라 그러니까 바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자기를 불렀을 때 그 장면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에 칼을 꽂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할 생각도 못합니다. 너무 죄송하잖아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들하고의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야, 너희들 정말 그럴 수 있냐? 내가 그렇게 미리 조심하라고 얘기했건만 나를 내버리고 다 도망가? 나를 배신해?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전혀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지쳐 있을 것을 생각하시고 물고기를 구워서 아침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들에게 항상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이신 거죠. 그들이 잃어버렸던 마음, 잃어버렸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시몬, 베드로, 바위라고 이제 바위로 만들 것이다. 그 베드로로 만들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배반하고 도망가고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부르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시몬으로 불렀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의미가 뭘까요? 베드로는 물론 이 본문을 이제 배반에 대한 회복으로 그렇게 설명들을 합니다만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이제 너희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는 그 마음 이제 했느냐? 너희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 마음 이제 버렸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이제 진정으로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너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겠느냐? 나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내 말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됐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먼 거였습니다. 사실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확인하시고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명을 받고 이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완전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고 다 믿어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면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영성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그 믿음,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우리가 그 영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일이 안 풀려서 힘들고 낙심이 되고 몸이 아프고 그 모든 순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근심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얼마나 우리들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아마도 스트레스 지수가 이전보다 2배, 3배 높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억압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많은 면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큰 지금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나의 어떤 확신, 이것이 부족하고 막연하다면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도 그냥 부활절인가 보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를 드렸지, 그것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부활절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그 부활한 주님을 내가 경험했고 만났고 의지하고 붙잡고 매일 30분 기도를 통해서, 그것도 형식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또 경험하고 만나고, 만약에 그런 살아있는 영성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이 문제를 우리는 감당해낼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걱정 저 걱정 이 근심 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부활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에 계시는 자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시름과 근심과 짐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한 주님을 진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결국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돼요.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외로울 때도 함께 하시고 속상할 때도 함께 하시고 몸이 아프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세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 부활은요, 죽음을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입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실패와 모든 절망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고통,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마음의 스트레스, 육신의 약함,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은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해 낼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코로나보다 더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어떤 순간이 닥친다 할더라도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육신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버겁습니다.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힘들고, 내일을 생각하면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그렇지만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내일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담대함과 용기와 힘과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두움과 절망과 두려움과 악한 모든 것들을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며 평강과 감사의 삶을 살기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